할렐루야. 오늘 우리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날에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또 중보 기도하며 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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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찬양입니다. 원하신 주 온 세상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니.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나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나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와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와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반드시 일어날 일,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런 말씀들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었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은 흔들리고 또 세상은 바뀌고 또 역사는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가 정확히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 1편의 서론이었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의 이름 그리고 세 가지의 사역으로 풀어주는 본문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요한은 아시아 7 교회에 문안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4절에서 말씀은요, 보면은 삼위의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등장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미래에 또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변하죠. 인간의 역사는 수시로 변하고 그리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표현은 여호와의 이름,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풀어 쓴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에 의존되어져서 있는 분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서 우리가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는데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한국에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장소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흘러가고 있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의 현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시아에 세워져 있었던 그 교회들, 교회마다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면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황제는 왔다가 사라지지만 너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황제는 수시로 바뀌어요. 오늘 있었던 황제가 내일도 있을 것이다 보장 못합니다. 장담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 변하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친구들, 그 사람들도 변해요. 건강도 변하고요. 세상의 권력자들도 왔다가 사라집니다. 지금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바로 그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께 있다라는 겁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여러분, 여기서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7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3, 그리고 7,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 중에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더 완벽한 거예요. 더 완벽한 거. 그래서 여기서 7 영이 있다라는 것, 보좌의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것은, 그 표현은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성령의 완전하심을 여러 이름으로 표현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의 그 의미는 성령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가 처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연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저 로마의 그 핍박에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교회의 현실, 성도들의 현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완전하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요한은 그러한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성령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핍박과 어려움은 여러분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성도의 수도 많이 적어요. 또 성도님들 개개인을 보면 연세도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뭔가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소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 예수님을 또 우리 신뢰하며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우리 삼위의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5절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다. 세 번째들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있는 충성된 증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교회 안에는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따르는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길을 따르라. 지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의 핍박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을 부인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예수님을 두 번째로 소개하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것을 성도들이 보았거든요. 제자들이 보았고요. 또 500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뭔가요?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증명해 주셨거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 이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통치가 끝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 대통령,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요. 또 강대국들이 힘을 겨루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지금의 권력자가
부조리한 일들을 행하고 또 지금의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이 정말 세상의 최고인 양 휘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 안에, 예수님 발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완전하게 역사하시고 이 땅의 모든 권력 위에 계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인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관계의 문제인가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본문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딘가요? 그 출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의 출발. 오늘 5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여러분 그것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뭡니까? 사랑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방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노예를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었고요. 스스로 그것에 해방될 수도 없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는 값없이 된 거다. 값없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값없이 된 거다. 그런데 여러분 값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값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값을 결코 치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그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값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지불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취됐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연결고리예요. 그 사이를 잇는 존재예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된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존재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어디든 여러분 계신 그곳이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장소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의 말씀은 사실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은밀한 사건으로 오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요, 어떤 가려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때냐?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기다림의 때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영원할 것인가? 아니에요. 이 은혜의 때는 지나갑니다. 그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시간이 되면 은혜의 문은 닫히고 말아버리는 거죠.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충성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재림이 언제 올까? 여러분, 조마조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충성되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사역의 창조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재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끝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과정,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걸음,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역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중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나온 표현이 똑같이 반복되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다. 여러분, 혹시 본문의 특징을 보셨습니까? 본문의 시작과 끝을 이 표현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진리가 감싸고 있다라는 어떤 문학적 장치를 두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역사의 처음이다. 내가 역사의 마지막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죠.
완전하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또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처음이고 역사의 마지막이신 분이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역사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듦조차도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한 시간, 남은 날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 처음과 끝이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조차도 주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고 그 문제의 답도 알고 계시는 분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5분, 10분 이렇게 더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 펼쳐질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늘 두려움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